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주 더웠죠. 예, 저도 오전에 그 몇몇 선교사들이랑 저희 산림동산 들어오는 그 입구 왼쪽에 있는 저희가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은 밭 거기에 이제 풀을 좀 뽑았는데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 풀을 밖에서 뽑았으면 아마 저희가 더위 예 나긴 났습니다. 근데 뭐 풀이랑 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풀이 뭐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매년 이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해가 가면서 날이 더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갈수록 홍수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산불이 해마다 일어나는데 더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해마다 더 폭염이 이르러 오는 날짜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봤을 땐 비정상이고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구가 완전히 비정상인데 저희가 성경의 예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의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텐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인간이 이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게 바로 일요일 휴업령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거고요. 내년은 훨씬 더 더울 겁니다. 내후년은 더 더울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쓰나미, 지진, 산불, 홍수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걸 볼 때에 두려워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건 곧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기는 더 힘들어지겠지만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힘들어지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하늘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시대소망에 보면은 시대소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따라 떨어져 있었습니까?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죄로 때문에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살에 죽었나요? 맞나요? 아담이 아마 930살에 죽었을 겁니다. 아담의 몸은 930, 그러니까 죄를 정확히 아담이 몇 살 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그날 죽은 게 아니라 그 몸은 930살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아담은 선악과,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그 당일 바로 죽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하나님은 저희처럼 인간처럼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순간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은 그날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첫 번째 이르러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으시다면은 여러분은 아마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참 행복이 뭔지 못 느껴보신 거예요. 예. 진정한 참 행복은 언제 이르러 오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르러 옵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랑은 비교가 할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딱 하나만 고르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건강.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거는 정답이라. 네, 그건 정답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돈입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한 설문조사 그리고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다 봤는데요. 한국 젊은이들도 그렇고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렇고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나를 행복해주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돈이 있으면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조건적인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곧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그 요즘에 영화를 보면요, 영화 중에 주인공이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세상에 주인공만 빼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다 그 감염돼 가지고 다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좀비 바이러스가 걸려서 막 다 좀비 돼서 죽은 경우도 있고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다 죽고 아무튼 주인공 혼자 살아가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인공들 그게 뭐 바이러스 때문이든 뭐 좀비 바이러스 때문이든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이라든 어쨌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살아가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영화들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이제 미국에서 만든 영화들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주인공이 어디에 홀로 남게 되냐면은 뉴욕이면 이 전 세계 가장 첫 번째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뉴욕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주인공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이 전 세계에 혼자 남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뉴욕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서울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근데 그 뉴욕에 있는 그 높은 빌딩들, 그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그 비싼 차들, 그다음에 그 백화점에 있는 그 명품관에 있는 명품들 다 자기 거예요, 그죠? 세상에 나갈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다 건물들, 땅,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자동차, 비행기, 그다음에 명품, 그다음에 은행에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돈들 다 내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행복할까요? 그 주인공이 영화상에서도 처음 며칠간 몇 주 동안은 막 행복하게 막 혼자서 막 그냥 생전에는 내가 이런 차를 몰아보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막 그런 차를 타보고 막 명품관에 들어가서 막 옷도 입어보고 막 보석 그 뭐죠? 금은방에 가가지고 막 비싼 막 보석도 막 해보고 그렇게 하면 돈도 막 이렇게 뿌려보고 근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며칠 몇 주일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주인공이 정신병에 걸려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그 뭐죠? 가게의 그 쇼윈도에 서 있는 그 마네킹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아침마다 거기 지나갈 때 그 마네킹들한테 안녕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뭐 제인, 뭐 스미스 이렇게 이름을 마네킹들한테 이름을 다 지어주고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냐? 왜냐 말을 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혼자 남아서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거인데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요. 그런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행복하게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는 없습니다. 다 그 주인공이 혼자서 이제 정신 이상이 돼서 그냥 지나가는 그냥 뭐 나무한테도 말을 걸고 마네킹한테 말을 걸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은 스스로 다 목숨을 끊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관계적인 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아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돈도 내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나 그 돈이 필요한 거지 내가 이 땅에 혼자 있으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 서울 강남의 땅값이 비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전국의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혼자 남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 다 여러분 겁니다. 행복할까요? 강남에 있는 그 비싼 아파트들이 다 여러분 거예요. 행복하지 뭐 한 일주일, 2주일에 행복할 수 있어도 여러분 몇 달 지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우울해지고 정신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행복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아주 유명한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게 아주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무려 75년 동안 이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냥 잠깐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75년 동안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연구를 시작했던 사람은 이 결과를 못 보고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 75년 동안 724명의 대상자를 그러니까 그 724명의 사명을 평생 그들의 삶을 관찰한 거예요.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계속 불러가지고 계속 이제 기록을 계속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724명의 사람을 평생도록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이 조사한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혹은 그들이 열심히 사는 뭐 그런 노력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그 가족,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이 좌우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데서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잘 지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면은 저희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게 될 때 그때 저희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정말 가깝게 계시다 이런 걸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 있으시죠?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예. 예. 내추럴로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경우랑 동일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과 물론 하나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저희와 더 가깝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막 어느 서울대학교에 막 합격하고 여러분이 막 막 대기업에 합격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막 대박 나고 모든 게 막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실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드실 때 여러분이 고난 중에 특별히 함께 계십니다. 지금 좀 전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여기 정효수 목사님이라고 터키에서 지금 터키 합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터키 그다음에 이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란인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란은 북한처럼 아주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나라의 법적으로 그 사람은 저기 뭐죠? 그 사람은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법적으로 개종이 불가한 나라예요. 근데 그 이란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이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20 며칠간 그 감옥에 구금돼 있으면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제 고문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협박을 당한 겁니다. 너랑 같이 같이 믿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계속 불어라 하면서 계속 막 때리고 이렇게 협박하고 고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20일 동안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뭐 이빨도 뭐 부러지고 뭐 그러셨답니다. 근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풀려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분의 인생 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20 며칠이 가장 행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이 그 감옥에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손발에 묶여서 두드려 맞을 때 근데 고통을 하나도 못 느끼셨답니다. 왜냐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막 그 두드려 패는데 고통을 하나도 못 느꼈고 그때 대신 뭘 느꼈냐면은 예수님이 등 뒤에서 꽉 아주 그냥 꽉 껴안아주는 그런 것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 통증을 하나도 못 느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죠? 아니 얼마나 인생을 참 처참하게 살았으면은 그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두드려 맞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추측으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도지사까지 해먹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총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도를 다스리던 그런 방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왔을 때보다 그 풀무불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좌절과 절망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그때 앞에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자기들을 집어던진 군인들, 그다음에 수많은 높은 사람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있다가 걸어 나왔잖아요, 그죠? 불에서. 그때 얼마나 짜릿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때가 저희가 하늘에 가면 물어볼 수 있겠죠. 다니엘의 친구들, 당신들 이 땅에 있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때라고 아마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저는 총리에 올랐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자를 그냥 며칠 동안 그 사나운 사자를 며칠 동안 일부러 굶주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떨어지면은 그 다니엘의 몸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다 물어뜯게 그렇게 그런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우리 안종석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중국 선교지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중국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뭐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또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전 그때 정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1시간,
그다음에 점심에 점심 먹고 1시간. 그다음에 자기 전에 1시간.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그걸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제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아주 자주 받았습니다. 집사님께서 느끼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제가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 그런 그 느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은 이렇게 정말 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행복해져요. 근데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참 행복이구나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중국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나한저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정말 지독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나한저촌에 가니까 정말 이 보잘것없는 그 봉사, 보잘것없는 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그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어떠한 나한저촌에 갔더니 그 어떠한 그 아주머니가 이 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손목까지만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제가 가니까 막 이 두 손으로 막 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뭘 하시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뭐죠? 그 점퍼 얇은 자켓을 입고 계셨는데 이거를 그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데 손이 없으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입이 닿으면 입으로 이제 이걸 물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니까 몇 분 동안 계속 그러고 계셔요. 근데 제가 그때 중국 간지 며칠 안 됐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지퍼를 올리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은 못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찍 하고 올려드렸어요. 이거 뭐 친절 아니잖아요, 그죠? 뭐 큰 도움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냥 이거 하나 딱 올려드렸는데 이분이 이 두 손을 보고 저한테 고개를 숙여가지고 고맙다고. 거기가 이제 광동성이었는데 광동성은 이제 고맙다는 인사가 이제 또제입니다. 또제. 저한테 이렇게 또제를 10번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뿌듯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웠을까요? 전 그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아니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이 분한테 저분이 저렇게 저한테 고개를 숙여서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할 만큼 큰 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거 집 하나 올려드렸을 뿐인데.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구나. 거기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게 많이 겪다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제 가슴이 정말 그 어느 날 저녁에 이게 해가 지는 일몰 때였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좀 전에 그 내추럴에서 깨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를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인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한 10몇 년 전인데 제가 그때 국제전화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느끼는 내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을 저희 어머니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했어요. 엄마, 내가 살면서 내가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봐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 아마도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 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저는 이 하나님 믿는 게 싫어서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께 정말 이 멱살 잡혀서 끌려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뭐 제가 제 그 돌아온 탕자편 간증을 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정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 증오하고 아주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제가 세상에서 누렸던 쾌락이란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제가 계속 느끼다가 더 큰 행복을 느낀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을 느낀 데는 이건 언제냐면 이제 그 중국의 산동성 밑에 강소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소성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상해예요, 상해. 근데 그 강소성에 연운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연운항 그 근처에 이제 깐위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 이제 머물 때인데 그곳에 좀 멀리 떨어진 데 나은저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은저촌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아무도 안 살아요. 폐허입니다, 폐허. 근데 나은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거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길 찾아갔는데 제가 그 전동 자전거를 1시간 반 동안 타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에 보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돌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전 살면서 이게 돌 맞은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저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옆에 있던 돌을 들어가 저한테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또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저는 반가워하실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돌을 집어 던지셔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 치면서 도망가다가 거기 길에 또랑이 있거든요. 그 진흙탕이 흐르는 또랑인데 제가 그 또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 가다가 또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가 진흙에 다 젖었어요. 그래서 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 할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돌을 던져?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돌을 던지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너무 화가 났는데 이 기도를 해보니까 또 며칠 지나니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두 번째 가면은 첫 번째는 저 할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후에 또 갔습니다. 이제 먹을 걸 좀 처음에 이제 빈손으로 갔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먹을 걸 좀 사들고 가면 괜찮겠지.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도 또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돌을 던지시고 그 옆에 있는 그 몽둥이 같은 거를 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갔는데 또 돌을 던져요.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저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20번 계속 돌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저기 비자가 만료돼서 내 한국에 돌아가는 날까지 내가 간다 하고서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한 10번, 20번 가도 돌을 던지시던 분이 그래도 제가 계속 가니까 진짜 그분이 이제 지겨우신가 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돌을 안 던지세요. 근데 그런 이제 소리로 승질만 내십니다. 가라고. 근데 그래도 계속하니까 나중에 이제 화도 안 내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본 채 하십니다. 돌도 안 던지고 승질도 안 내는데 그냥 이제 못 본 채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루에 갔는데 12시가 좀 안 돼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근데 안 오세요. 제가 3시간, 4시간, 제가 6시간 기다렸습니다. 제가 거기 11시에 갔는데 5시까지 기다렸어요. 6시간. 근데 뭐 거기 뭐 그냥 저기 풀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 뭐 앉아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풀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6시간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저기 자전거를 타고 저기 가까운 그 뭐죠? 가까운 저 시내에 그 음식 사러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하도 안 돌아오셔서 뭐 집안에서 혹시 돌아가셨나 아니면 어디 오시다가 어디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걸 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어쨌든 뭐 별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뭐 안전한 건 제가 확인했으니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안전한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나 이제 가겠다. 근데 사실 할아버지 내가 11시에 와서 내가 지금 6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할아버지 이제 잘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내가 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이제 먹구름이 몰려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막 날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거셨습니다. 지금 비 오니까 비 그치면 가래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제가 말 걸어도 한 번도 말을 안 하셨는데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비 오니까 비 그치면 가라.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좀 먹구름이 좀 멀리 있어서 지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가면은 비 오기 전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제 빗방울이 막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가지 마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면 감기 걸려.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서는 제가 소리를 지르셔서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너 지금 가면 감기 걸린다고 하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그 할아버지 눈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너 지금 가면 감기 걸린다고 하고 저게 그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울먹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만에 그 할아버지 집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밥을 해주시겠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이 손이 없으신 분이에요. 손이 없는 분들은 보통 여기다가 이제 그 칼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간단한 반찬 하나 하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요리 한 게 아니고 정말 간단한 감자볶음 요리를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예. 중국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고 그날 정말 그 밥을 준비하면서 그다음 밥 먹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여기 할아버지 굳이 내가 돌 맞으면서 내가 왜 왔는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오기 싫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할아버지 이해 못하지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 할아버지 저 이제 우리 이제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제가 며칠 후에 또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는데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뭐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니까 이미 해가 다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뜬 그 저녁에 제가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는데 제가 자전거가 이제 전동 자전거인데 이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동 자전거는 배터리가 없이 이렇게 굴러가려면 무거워요. 배터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그 페달을 밟아서 3시간을 제가 그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저녁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 집을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찬미가가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시간 동안 찬미가를 부르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3시간 동안 오는데 온몸에 이게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보통 우리가 행복할 때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디 정말 그 경치 좋은 그러한 여행지에 여행 갈 때, 구경할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원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손에 쥐게 될 때, 뭐 보통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 아내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결혼할 때나 뭐 그럴 때보다 저는 그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날의 추억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날의 그 행복을 매일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에 느꼈던 그 행복이 너무나 크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제가 추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또 그러한 행복을 내가 다시 느껴야겠다. 비슷한 행복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왜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그때 느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비록 내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그때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런 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정은 제가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행복을 만약에 못 느껴보셨다면 그런 행복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 행복은 세상에 주는 어떤 행복보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온몸에 이 소름이 돋는 그런 행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행복해서 소름이 돋는 그런 행복.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은 굳이 꼭 이 선교지에 가서 혹은 꼭 그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가야 느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그 행복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느낄 수 있는데 느끼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단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한눈 팔아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은 사탄이 가장 행복해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어떤 걸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이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그냥 찾다가 그걸 찾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예, 그냥 뭐 유튜브나 재밌는 TV 오락 프로그램이 주는 행복,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그다음에 뭐 술이나 담배, 뭐 심지어 뭐 마약이 주는 행복, 그다음에 뭐 좋은 여행지에 갔을 때 뭐 그런 행복,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냥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랑 여러분 안 친한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친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방 안에 같이 있으면 어때요? 불편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편하죠, 그죠? 정말 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랑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가 몇 년 만에 온 사람,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그 뒷담화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랑 하루 종일 이 방 안에 가둬놓 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 곤욕입니까, 그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거는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그것만큼 지옥이 없죠, 그죠? 사탄이 하늘에 못 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미워해서 너는 여기 오지 마가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을 하늘에 데려놔도 사탄은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와 함께 하기 싫어한다면은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래 그냥 네가 너의 원래 없던 존재로 돌아가라. 뭐 그렇게 해서 그가 운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 이 좀 성숙하지 못한 행복은 언제냐면은 어릴 때는 항상 받기만 하죠, 그죠? 어린 아이들은 받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받을 때에 누군가가 희생해서 나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숙해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철이 좀 들어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는지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효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 몸이 행복한 것보다는 내 아내가 행복한 거, 그리고 내 자녀가 행복한 거, 그리고 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허리가 꼬부라질 정도로 고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웃으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제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 내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내가 좀 고생하고 수고해서 내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이 그겁니다. 내가 만족스러워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행복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돈 1,000만 원 막 쥐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아프던 몸뚱아리 이 치료해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을 할 때에 참 행복이 이르러 옵니다. 예, 예.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죠. 이제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물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진정한 이 기쁨이 이르러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마치 그 이란인 그 목회자분이 정말 이 두드려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데도 통증을 하나도 못 느끼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뒤에서 꽉 껴안아 주는 것처럼 그러한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예, 그러한 행복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고요. 하늘에 가면은 그러한 행복을 매일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행복을 천년 만년 영원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고단한 그 길을 3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제 찬미가 계속 부르면서 왔다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복을 천년 만년 영원토록 계속 느낀다면 도대체 하늘은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그죠? 예, 그러한 하늘에 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한 하늘에 가고자 모인 무리가 저희들이고 또 그러한 하늘에 저희들이 곧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다가 허송 세월을 보내며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에 아직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참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느껴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실 때에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행복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랍고 참으로 온 몸에 머리털이 설 만큼 그렇게 크고 놀라운 행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늘 밤에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에 비록 저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는 몰라도 또한 풀무불과 같은 그런 극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한 그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이르러오는 그 참 행복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